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여러분에게 이 팁을 드리는 것은 느디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아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때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씨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나안 족속들 놔둠으로 인해서 남겨둠으로 인해서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옛날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기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멀리서 화친하러 온 것처럼 빵은 곰팡이 실은 빵과 다 헤어진 전대를 가지고 와서 우리와 화친하자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해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평생에 성전에서 일꾼으로, 그러니까 성전 노예로 세운 사람들이 이 느디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뭘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성전의 노예로 또 이방인의 신분으로서 성전을 섬겨왔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느디님이라고 하는 뜻은 주다라는 뜻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신 것처럼 오늘 8장 2절에 20절에 말씀한 대로 다윗과 방백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에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더라는데 그들 모두 지명을 받은 자들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예 그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 사람이 종으로 노예로 줘버린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태어나면 노예예요. 태어나는 순간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노예의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느디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그 아하와 흐르는 강가에서 3일간을 유다인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참석했는데 이제 왜냐면은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영적으로 먼저 무장하고 가야 성전을 짓고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3일간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에서 봉사하는 자들 직임 있잖아요.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봉사했던 제사를 집례하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사장들은 요즘으로 이해하십시오. 물론 만인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사역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일을 하고 헌신하는 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재직들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레인은 한 사람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같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지만은 유다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유다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앞에 와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부흥에 이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에 에스라를 통해서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을 그러면 레인은 한 사람도 참여 안 하니까 느디님 사람이라도 참여해서 성전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오자라고 해서 그들을 불러오는 수가 보니까 220명이었더라. 그래서 그 돌아오는 본국으로 귀환하는데 레인은 결국은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느디님 사람은 220명이 그 일에 동참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들은 첫째는 성전의 노예였습니다. 종에는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둘로스와 아델포스라는 뜻이 있는데 둘로스는 말 그대로 노예,
그 평생 노예가 되는 겁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겁니다. 아델포스라는 말은 고난의 동참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고난을 속에 태어난 사람이고 고난을 속에 함께 가야 할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선조는 그 여호수아 시대까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그들이 성전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의 굳은 일, 허드렛 일을 전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쉽게 이야기해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그 옷들, 레인들의 옷을 빨래하고 심지어는 화장실 청소하고 똥 푸는 일, 이런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20절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윗은 이들을 평생 레인의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의 노예로 주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느디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전부 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수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느디님 사람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모든 인물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느디님 사람은 성경에서는 아예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느디님 사람들, 이미 노예로 주어진 자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이 없다는 말은 천한 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름이 없었잖아요. 노예들에게는 이름 주어지지 않잖아요. 아무개 뭐 개똥이 소똥이 뭐 하고 이렇게 주잖아요. 이것처럼 사람 인격으로나 인간 대접을 못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느디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귀환할 때에 이들도 함께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었지만 돌아올 때 가장 두 번째로 많은 수가 이들은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들은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유다인들과 같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인데 해방되어서 돌아오는데 이들도 돌아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70년 동안 그곳에서 자리 잡고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이제 바벨론의 어떤 삶의 풍요로운 땅, 정말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그 땅에서 자리 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들은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 노예되는 거. 나는 노예지만은 비록 내 자식이 노예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들은 그곳에 바벨론 땅에 머물면은 이 사람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들에게 당당하게 바벨론의 그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갈 자들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에 니는 노예였으니까 그래 노예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와서 이제 그곳에서 내 자녀들이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자의 삶을 살도록 이제 이미 해방된 자들입니다. 하더니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이들은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바빌론 땅에 머물면 자유자가 되고 노예라고 하는 그 조상 때부터 계속 이어오던 그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유다인들의 귀환에 동참하고 바로 참여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비록 내가 돌아가서 노예가 되더라도 나는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르게 말하면 내가 돌아가서 나는 내 직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성전의 허드렛 일을 하고 성전에서 나는 노예가 되겠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노예, 다시 돌아가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다시 노예가 돼야 되는데 어디 돌아올 사람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아마 핑계대,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그곳에서 아마 좀 이제 노예라는 딱지, 여러분 그 일종의 그가 과거에 노비 문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이미 불태워버리고 다 찢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이제는 좀 여유가 있다면 그가 양반 행세하면서 좀 일반 평민 행세하면서 편안하게 살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바로 성벽을 건축하는데 한 부분을까지 담당하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2차 기환에 돌아오는데 두 번째로 많은 220명이 자원에서 돌아옵니다. 자원에 돌아온다는 것은 내가 노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악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노예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전의 노예가 되겠노라고 하고 자원에서 나선 자들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들은요, 여러분 지명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는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들의 사고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다시 성전의 노예로 세워줬다고 하는 그 사명의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임을 주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직분자인지, 저 사람이 정말 항존직인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직임받은 자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의 이치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이치를 놓쳐버리고 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불렀다고 하는 그 사실에 그들은 정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다시 성전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면 유다지파 후올의 자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렙을 지명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을 세운 것처럼 정말 여기에서 이들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다시 불렀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짐을 다 정리하고 바벨론의 모든 부귀 영광 다 내려놓고 성전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자원에서 나서는 이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요, 이들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자들입니다. 여러분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이탈이잖아요. 이탈. 자기의 이치에서 떠나는 것이 타락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기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이치를 떠남으로 인해서 타락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제단인 줄 믿습니다. 이 제단에서 떠나면요 타락입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했다가 세상으로 나가서 결국은 세상 사람처럼 가버리는 것들이 결국은 타락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들은요, 이방인의 신분이고 또 유다인도 아니면서 또 바로 그 노예의 신분으로 살면서 그 옛날에 자기가 섬겼던 그 자리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자기 자리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직임, 바로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바로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항상 우리 성도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늘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교회 보면 항상 딱 성도를 보면 제가요,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가 딱 이해되는 게 뭐냐면 항상 거기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죠? 남이 앉아 있으면요,
굉장히 언짢아요. 왜 내 자리에 앉아 있어 하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어떤 교회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늦게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제일 앞으로 와가지고 안 가죠. 빨리 비키라고 엉덩이를 밀면서 그냥 빼서 들어와서 그 자리를 결국 뺏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자기 자리가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의 자리, 예배 자리도 있고 내가 섬김의 자리도 있고 내가 서야 할 그런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느디님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무리 부귀영화 아름다움이 또 미래가 보장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생각할 때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가야 할 자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노예의 자리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요, 이들은요 끝까지 순종으로 기록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험한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떨결에 하나님 종이 되었고 얼떨결에 하나님 성전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또 이전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시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느디님 사람들은 기원하면서 성전에서 이걸 참여했고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함으로 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항상 내가 서야 할 그 자리에 늘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 이들은 은혜를 잊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었고 유다인과 전혀 상관없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허드렛 일을 하면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성전에서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한 자들이었습니다. 깃둘린 종처럼 자발적으로 종이 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에 주인집을 떠나 있고 자자손손 바로 이제는 해방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귀에 구멍을 뚫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성전의 종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언약을 지켜가면서 살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 속에서 죽임을 당해야 됐던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평생에 태어나면서부터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성전에서 그 허드렛 일을 하며 종으로 살아왔던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요즘 저는 한 주간을 계속 제가 나름대로 묵상했던 구절이 있고 제가 절친한 목사님에게 1:1 양육하는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서로가 이제 은혜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우리나라 초창기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선교 편지를 본국에 보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편지 첫 번째 내용이 주여 이 조선 땅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온갖 사람들은 검은 말총으로 만든 갓을 쓰고 이상한 모자를 쓰고 서로가 하면 그 편지 내용이 선교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보면 조선 땅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 땅에 한국 교회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민교회도 사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제가 어떤 고민을 하냐면 저만의 고민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에 많은 목회자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세대, 내 세대의 우리 세민교회가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재단을 정말 내가 사역하다가 다른 후임자에게 세워놓고 내가 기쁨으로 은퇴할 수 있을까? 이 교회가 그때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 앞으로 10년 후를 우리 교회가 과연 10년 후를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총신대학교가 107년인가요? 제가 82회니까 지금 현재 100 아마 20회 이상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올해 미달됐어요. 신학대학원의 학생이 미달됐어요. 옛날에는 4대1, 5대1이었어요. 심지어는 10대1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그 학교 주위에는요, 고시 공부, 종신대학교 갈 수 있는 전문 학원들이 줄비하게 있었어요. 장신대도 마찬가지예요. 겨우 장로의 신학대학, 통합 측의 장로의 신학대학은 겨우 숫자 넘겼어요. 감리교 신학대학, 침례 신학대학, 모든 신학대학 다 미달이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미달됐는데 우리 교단에 대한민국의 가장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12,000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 합동측 교단의 신학교가 미달되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앞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은퇴할 때쯤 정말 신실한 종을 후임자를 세워서 이 교회가 정말 계속 대를 이어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느디님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그 재단에서 내 자식이 종이고 자식이 종이고 자식이 종이고 노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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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격해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다른 사람이 노예라고 손가락질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성전 노예로서의 그 기쁨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결론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느디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포로되어서 살려진 바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죄악의 포로에서 자유되고 해방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우리 교회 어느 모 성도 가정에 술로 인해서 중독돼 있는데 가서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막 지저분해서 어제 저녁에 오후에 늦게까지 그 집을 가서 청소를 우리 전사님하고 둘이 가서 했는데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심지어는 그러면서 하면서 막 불만이 있어서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살아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이렇게 돼야 되냐고 막 소리 제가 처음에는 화가 나서 쳤어요. 근데 그걸 닦고 하는데 막 여러분에게 아마 밥맛 떨어질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때 주께서 제 심령에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 죄가 이렇다? 네 죄가 이렇다. 아까까지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네 죄가 이렇다. 그 음성을 딱 깨달으며 오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내 죄가 이렇죠. 여기저기다 그냥 바닥에 다 싸대서 다 말릴 대로 말랐고 썩은 내 팍팍 나죠. 막 그 찌린 데 나죠. 온 이불은 막 들니까 오줌이 그냥 뚝뚝 떨어지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죄가 이렇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인들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우리 전사님이 그랬습니다. 목사가 정말 하나님 목회해야 되니까 별 일을 하나님 다 시키신다고. 하긴 그것보다 더한 일도 있었죠. 내가 목사되면서 별별 일을 다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하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느디님 사람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자리에서 받을 수도 없는 자들,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고 이제 우리를 지명해 부르신 이유, 우리에게 직임을 주신 이유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세워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삶이 얼마든지 부귀영화 얼마든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딘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노예가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여전히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감당하고 섬기는 주의 일꾼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맡겨준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는 주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쫓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곤고한 삶, 고난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의 선택은요, 가장 뛰어난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선택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게 특별한 은혜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를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지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쓰임받고 섬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느디님 사람들, 바로 이들은 돌아가지 않아도 될 사람, 그러나 돌아가서 다시 노예가 되고 내 자식이 노예가 되고 내 그 자식이 또 성전의 노예가 되기를 된다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명하셨기에 그는 여전히 그들은 돌아가서 하나님 성전 노예가 되고 섬기는데 두 번째로 많은 220명이 돌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3차 기한 때도 이들은 많은 숫자가 돌아옵니다. 돌아와 성전에서 봉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서 내가 느디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온전한 늘 섬기는 자리에 쓰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여기 느디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여 돌아가지 않아도 얼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고 또다시 내 자녀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은혜에 감격하고 그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들이 돌아가 성전에 하나님이여 그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늘 섬기고 헌신하는 이 시대의 느디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느디님 사람을 찾으시고 오늘 또 느디님 사람을 하나님의 택해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오니 주님, 우리가 온전히 느디님 사람처럼 순종으로 나가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지키고 그 자리를 온전히 그 사수에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느디님 사람들을, 그들은 평생 노예, 성전에서 노예로 살았던 자들, 성전의 굳은 일을 했던 자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이제 자유자가 되었는데 돌아가지 않아도 될 자들, 또 다시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그들은 또다시 노예가 되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명에 불렀음에 감사해서 그들은 기쁨으로 그 많은 숫자가 그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종으로서 노예로 섬기는 저들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서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심에 감사해서 묵묵히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여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